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핵심. 이제 이게 끝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제가 전에 우리 경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일명 프리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이니까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천이고, 그리고 삶의 비밀을 푸는 지혜의 경전이에요. 근데 이 경전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 경전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보석을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보다는 다른 진리의 말씀들을 더 많이 공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한 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물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보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는 소위 말해서 이 보물의 성분 분석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물의 그 활용, 이거 사용 설명서,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반짝반짝 빛나고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어느 곳에도 걸리거나 막힘이 없는 구원받는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이 빛나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옹주님이 이번 우리가 사조가 주간 예배인데 오늘 부득이하게 어머님 구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조금 이르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본문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찬송가들 노래를 선곡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오늘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하지 않고 바꾸기로. 제가 원고는 가져왔어요.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바꾸기로. 왜? 일단 중간에 제가 선택한 노래를 꼭 바꿔달라는 거야, 누가.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갖고 설교 원고에까지 다 써놨어. 빛이 없어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 해서 다 왁구를 짜놨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나온 고백 중에 저는 제일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이런 마음이 좋구나.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거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누구의 해석이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이 내게서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만나서 내 삶에서 요동치는 진리의 보고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미리 본문을 여러분들께 공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분에 의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 하나 정도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영상이 제가 이렇게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게 막 잘 이렇게 조합이 된다 그럴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왕이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사역,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좀 더 친밀하고 울고 하는, 그러다가 다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삶의 부분들이 영성적으로 이 기운, 이렇게 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예를 들면 부활의 영성으로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기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 낮아진 자기를 높여주시는 이 신앙의 신비로움의 세계까지 오게 하셨다 생각됩니다. 네, 하고 싶은 분, 오늘 말씀에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올라서 이야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우리 교우들은 이제 제가 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누구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제 깨우고 환하게 비춰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거보다 듣는 게 편하고 잘 얘기해주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교회는 좀 약간 피곤한 교회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은.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또 뭐 안 나눠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누군가가 또 말을 시작하면 하고 제가 막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했어요. 한 사람에게 3분을 넘기지 않게 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침묵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냥 침묵으로 구하는 거니까 입에서 말로 나왔을 때 경험이 있고 그래서 글쎄 포기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라도 제 경험 이 무릎과 고백 마음 답을 얻을 때 감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경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말을 하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세계. 정말 신비의 세계죠,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같이 만들고 싶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그 기운과 뜻을 같이 모을 때 그걸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어제 그 선생님께서 우리 글에 그 원불교 대종사가 했던 글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 예, 좋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맞다라고 세워놓은 원칙들 이런 것들을 잘 써봤는데 그래가지고 맞다라는 원칙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런 되면은 다른 딸이 지금 나왔어요. 내일은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면서 한 딸하고 등을 지게 됩니다. 등을 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이혼을 할 때가 얘가 다 컸고, 그다음에 다 컸고 독일을 가고, 영어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이 같이
그가 마지막 그걸 했고, 나는 대로는 이제 정리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 등을 지는 거야. 나는 나라는 대로 맞다라는 내가 해야 할 행동에 따라고 이제 시간 걸렸어. 이번에 작은 딸에서 내가 아빠, 언니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충격인 거예요. 다 컸는데 나하고의 와이프가 문제였지 너하고의 문제였냐 이걸 하는데 그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뭐냐면 나는 맞다라는 나 혼자만의 생각들, 이 맞다는 생각들이 갖고 있는 이 폐단이랄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 맞다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와 화면에 의해 갖고 있는 생각들, 둘이 전부 맞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을 이렇게 순조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 안에 트럼프하고 내 안에 화면에이가 이 둘이 공존하고 있는 나는 트럼프, 화면에이야 그 둘이 맞다를 싸우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은 트럼프 잘난 인원일 거예요. 잘 나갔고 잘했고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는 수당도 받았고 그래서 됐고 마찬가지 양쪽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는 그들이 맞다는 그 다툼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구나. 나 자신 말해도 맞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이거 이게 잘나고 앞서고 한 사람들한테 특히 더 나타나는 현상들이 맞다가 얼마나 무서운가. 맞다를 쓸어 담았는데 이 맞다를 엎어버려야 되는구나. 엎어지지 않는데. 엎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보니까 내가 맞다. 또 그러고 있는 나를. 이번에 제대로 한 방을 맞은 거지. 작은 딸이 왔다 가면서 얘 한마디 해준 게 나한테는 이렇게 큰 걸로 다가오는구나. 맞다라는 생각이 내가 몰랐다라는 거.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 건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려고. 행동을 해야지. 네, 앞으로. 저는 네. 예. 네. 이제 맞다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어서 맞는 거예요. 형님이 맞고 딸도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그 사북기에 뭐 이거 지금 이북기에 사북기에 이사사사 무의 경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다는 사실 맞는 거예요. 나도 맞고 딸도 맞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지 않고 옳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입니다. 형님이 맞다까지만 되면 됐는데 그 다음에 형님 마음속에 옳다 내가 그러니까 맛 앞에다가 알을 넣으면 돼. 알 맞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법계 이거죠. 원래는 있다죠. 뭐가 있어요. 생각도 있고 딸도 있고 나도 있는데 지금 있다가 어디에서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 원래 하나님 이렇게 지어나온 거죠. 근데 이게 다 다르게 있어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게 있고 그냥 두 번째로죠. 이게 사입니다. 사. 근데 같음과 다름을 때와 시중이라 때에 따라서 또는 곳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알맞다. 알을 넣은 알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알맞다. 근데 알맞다라 하지 않고 옳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하메네이하고 전쟁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남은 세계는 뭘까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그다음 시중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은 알맞한 것을 저 우주 끝에서 또 더 큰 눈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제 난 어린 예수, 청년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도 엄마한테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뭐 나 도붓을 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손에 속골도 내고 나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같아요. 그러다가 여수가 딱 발견한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수가 하나님 나라. 청년 여수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흥분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신민지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와서 아까 사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저는 이 세계를 이와 사와 이 사와 사 사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표현을 하나님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 당시는 아마 그 구약 육태에서 있는 그쪽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이 두부제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흥분을 그래서 또 이 로마 압제에 시달리는 형제와 자기와 가족들 그런 관계 속에서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은 만재해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데가 없고 3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알짜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각자 사람 속에 와 계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전부 다 품으라 그러고 그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있다 그러고 종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때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언하면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몇 사람들만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예언이에요. 이건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더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문제가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오늘 요 본문 말씀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것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다 끝나는? 우리 용희님, 용희님 남았어요, 용희님. 예. 이렇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예, 좋습니다. 3분은, 예. 3분 더 걸릴 수 보이네. 예. 그래서 이제 종쳐야 되는, 왜냐하면 3분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 준비해 놓죠. 예, 오늘 그래서, 아침에 7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보호자로 있는 그분은 막내 삼촌, 요양보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이제, 원래는 아닌데,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건데, 아침 밥 챙겨주고, 약 뭐 챙겨주러 들렸더니, 침대하고, 이게 폴이 있어요. 천장부터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거기 삼촌이 발버둥 치다가, 막 피를 흘리고, 해서 피가 앞바닥에 많이 앉아있다고, 막 난리, 그래야 전화가 와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전화 소리에 삼촌 또 119 불러야,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한 20여 분 걸렸는데,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정리를 했어요. 옷도 새로 갈아입고, 피 묻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폴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고, 나는 응급실로 데려갈까 하다가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병원 가기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보내고, 삼촌, 잠깐 삼촌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그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이제 못 살게 군대, 자기를. 뭐랄까, 무시하고 막 그런데, 삼촌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리고 무형보사가 일요일 날까지 와서 밥을 챙기는 거 아니냐. 나 일을 못 해주니까 저희하고 바꿔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하다. 그건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삼촌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그러면 그 CCTV를 다음 주에 달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거를 명목 삼아서 하면은 내가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고집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발현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올해는 모토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아니 후서 제가 고린도 후서 4장이니까 날로 옛것은 지나가고 옛것 날로 새로 되어지는 그걸 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갖다 이제 고려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최선이 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넘었죠? 네. 예, 이렇게, 본인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분을 품고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별님께서 한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하별님 옆에 있으면 되게 작아지더라고요. 한글 너무 몰라.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한글날 특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하별님께 보내드렸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배우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면초가가 나와요. 사면초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사면초가 무슨 뜻이죠? 사면은 사면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렇게 장기초가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사면에 초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사면에 한나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운데 초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나라에 사람들이 한나라 그 유방에 의해서 항우의 군대가 갇혀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이미 다 둘러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테러를 열어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초나라의 군사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요. 초나라의 어린 시절의 노래, 아까 추억 같은 거를 되살리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쟁 지금 이야기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사면초가가 바로 저는 이 사면초가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가 아니라 저는 사면애가 예수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무장해제되고 우리가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러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높임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그럴 때마다 그냥 저의 해석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면 초가를 생각하면서 사면 내가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의 노래들이 이렇게 불려져 가지고 무장해제되고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예수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게 제가 우리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 이 꽃의 향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그 걸음을 가야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닭이 알을 품어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병아리를 낳듯이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면예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동서남북 사면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노래가 퍼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다투는 마음 대신 섬기는 마음을, 판단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는 마음을, 두려움 대신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